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어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늘 통하리 어디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우리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요신 것이 어느새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연주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길을 펴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주안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1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남들이 나서며 남들이 서로 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낸 것을 품고 그의 결박을 벗어보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라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을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저희들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오늘 또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니 이 한국교회 아버지 6만의 교회들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을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유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먼저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정말 40여 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였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노후에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사모님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는 2025년도를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을 밝히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참석했사오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이름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고 우리를 살아계셔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의 이상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나를 예배할 것이 조상에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은 아버지를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누가 자신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표현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예배 안내, 우리 재직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는 우리 손인택 원로 목사님이 강사로 서십니다. 모든 재직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재직 헌신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남전도의 주최 종교인 척사대회가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척사대회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날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제 시간, 참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헌금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뒤쪽에 헌금함에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데 자신의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덕봉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은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 여러분들 보시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식사 시간이 예배 마친 후에 식사 시간이 있는데 이 식사 시간에 좀 보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부터 식사 배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예배가 마치고 한 12시 20분까지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차도 좀 마시면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너무 이 성도님들끼리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 정확하게 시간을 한 20분 정도 늦추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20분부터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하고 우리 식사 기도도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다시 보면은 식사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 시간 우리가 1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일찍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좀 땡겨서 한 일 해보기도 했는데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40분에 오후 예배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으로 우리 세움받으신 모든 재직원들은 분명히 참석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헌금 봉투에다가 재직 헌금이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재직 헌금이라 적으시고 우리가 헌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 올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우리에게 복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주님 아버지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경직되어 있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박수도 못 쳤습니다. 악기도 연주를 못하고 아주 근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통적인 장로교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악기도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또한 보면 예배 분위기가 예전만큼 그렇게 딱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경직된 예배를 그렇게 지향하는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잘 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멘도 크게 못하게 하고, 그렇게 보면은 오로지 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장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또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의무가 바로 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는 경직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 예배에 은혜 받으십니까? 라고 후배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말씀이 들릴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한동안 은혜를 받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면은 강사 목사님이 좋은 분이 오시고 이 후배 목사들이 아주 열심히 보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를 섬길 때 부목사로 있어봤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지 않을 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자꾸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은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자꾸만 보면은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목사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자꾸만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유형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분류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분류된 모습이 보면은 첫 번째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멍하니 강대상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주보에 낙서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졸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수시로 시계를 체크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사이에는 이 핸드폰으로 SNS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이 팔려서 예배 후에 있을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두고 마음문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 시간에 딴짓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대를 품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주일이구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주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없는 신앙인들은 결코 부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결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했습니다. 벌써 셋째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2주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모두 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는 내가 52주 이 주일은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으리라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리라 여러분 결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올 한 해는 예배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위생학자였던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4가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이고 두 번째는 놀이라고 합니다. 일과 놀이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일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만 혈안에 대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일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을 쉬면은 불안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나운서 중에 전현무라는 아나운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현무 아나운서는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좀 쉬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만큼 명성도 있고 하는데 이제는 좀 쉬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전현무 씨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불안해서 못 쉬겠다. 불안해서. 내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일을 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 중독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우리 가정이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놀아야 된다. 놀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전하게 놀아야 돼요, 여러분. 불성실하게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휴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세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엇이 사랑의 대상이 됐습니까? 반려견, 반려묘. 그렇죠? 사람보다 어떻게 요즘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 자식이라고 해요. 자식. 자식처럼 아끼고 자식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면서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삶의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박사님은 목사님도 아닌데 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일과 그 다음에 놀이와 사랑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이 학자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또한 예배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해방시키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며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몇 번 예배를 드십니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 번 드리는 것보다 2번 드리는 것이 좋고 2번 드리는 것보다 10번 드리는 것이 좋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예배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죄 짓는데 열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죄 짓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는 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게 되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과 같고 벙커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임을 얻은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신자들은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 각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있고 실패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셨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이 아벨은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보면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곡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 드리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항상 불을 켜두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불을 켜면 기름이, 특별한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름의 불로 항상 켜두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정에서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즐겨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올 때 우리의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단정한 모습과 단정한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남은 것들, 찌끄레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과 교회의 존재의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 드린다면 집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건물 예배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드리면 예배가 잘 됩니까? 잘 되지 않는다.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영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은 교회부터 넘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바쁘고 아프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서 못 나오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전에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절반 이상의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으로 이 배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목사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그 순간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6일 동안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제약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예배하러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멀리하고 6일 동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우리가 안식일 이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도 이 예물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잘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삶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그 인생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졌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들입니다. 이 예배를 정말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겨야 될 예배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인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세상의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주님 그 발걸음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물질적인 문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 세상의 문제로 하여금 하나님대로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가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멸류관 확실히 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목을 주님 아버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드러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아버지 예배드림에 있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11조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성경헌금과 부재헌금이 있습니다.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가지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깝게 생각하며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 아버지 오늘 살아간다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에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헌금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많은 복음의 일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기립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리라 마음에 다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에 우리 마석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